우리 친구들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한번 배워가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말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박또박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부터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애워야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혹시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법치주의는요,
법으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정치에도요, 이 법치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힘이 세거나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을 정의롭다고 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정의롭다라고 말해요. 또 어른들은요, 막 소리 높여서 싸우다가 뭐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으로 다스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기브온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큰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던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않고요,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했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는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욕하고 싸우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좋지 않는 생각들도 해요. 이런 죄를 짓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벌하세요. 그 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야 하고 또 영원히 벌받는 끔찍한 곳에 가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친구들은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솔로몬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없어서 구별된 곳에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또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그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의 헌물, 1000개나 되는 그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린 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때 솔로몬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였는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이에요. 먼저요,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였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어떤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말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솔로몬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 사람인지 자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그 솔로몬 자기는요, 들어오고 나가는 법도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솔로몬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요, 금이나 돈이나 많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저에게 군사도 주시고 칼도 주시고 방패도 주시고 이런 병거도 주십시오 라고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듣는 마음이었어.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 사람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말해요.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한 이유는요,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겸손한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오늘 6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왕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아닌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요, 또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내 백성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솔로몬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마음으로 솔로몬은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죠. 솔로몬아, 너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부나 온수 갚기를 구하지도 않는구나 라고 솔로몬이 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오늘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영광도 주시고 솔로몬에게 부기도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요, 다윗왕처럼, 또 솔로몬이 다윗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한다면 장수하는, 오래 사는 복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에서 깨어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알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찾았어요? 뭐예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지식이나 힘, 사람의 힘이나 부와 지식, 명예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맞아요. 지혜예요. 듣는 마음,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듣는 마음,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아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경외하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알아요? 경외하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가 조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가 조심하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 거룩하신 자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자신을 낮춘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세상의 가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 지혜를 구하고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실 거예요. 이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새학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한 살씩 먹어서 새학기를 시작할 거잖아요. 또 새로운 학년이 되어질 거고, 이미 교회는요, 2주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선생님들을 맞이해요. 그리고 유치부에서 새로운 학년들이 올라왔어요. 이렇게요, 올라온 우리 친구들, 이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안에,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건지, 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부닥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상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제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그렇게 할 친구들을 외칩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참된 지혜를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전도사님 먼저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지혜를 주세요.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한 주 동안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주인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린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